예, 감사 찬양 하니까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생각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고 한국은 추석이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심은 모든 것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이 2024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 우리 손을 한번 잡고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기를 다스리는 법, 제가 제목은 붙였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돌출, 돌변 상황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목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목회자도 목회자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의 의견이나 견해가 다른 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 저 말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결국은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장 큰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인생 만사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용사 그러면은 용맹한 군인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추앙하는 그런 용사일 텐데, 용사가 용기를 내는 것보다 우리의 분노, 노함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용사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게 진짜 용사라, 그렇게도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과거의 모든 전쟁은 성 빼앗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다 그 역사 보면 전부 성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성을 빼앗겠다, 성을 지킨다. 너무 어려운 거죠. 성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빼앗는 것도 어려워요. 빼앗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되고 목숨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결단과 행동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 전략,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부의 적을, 내면의 적을 상대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25장 28절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 번역서로 보니까 세 번역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기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공동 번역은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것과 같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와 같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겠죠. 아주 무방비니까 그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잠언 4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above all else,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가? 자기 통제가 왜 중요한가? 나를 다스리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퀘스천에 우리가 답을 하면은 좀 더 자기를 다스리는 법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못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항상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답을 찾기가 쉽죠?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통제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통제해야 될 게 anger,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하는 것, 폭발적인 감정이 분노인데요. 오늘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딱 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도 잠재된 그 내면의 스트레스, 우리가 이민자들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없는 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된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고 살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긴장하고 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코비드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모든 나라들을 그냥 꽉 눌러놨잖아요. 여행도 못해, 뭐도 했대, 사람도 친구도 만나지만 몇 명 차를 타.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뭐 독재 비슷한 그런 걸 했는데 뭐 우리가 다 질병이다 보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바로 이웃도 만나지 마. 모든 것 통제.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안으로 이게 스며들어가서 어딘가 이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보면 이 분노 지수가 국가 분노 지수도 거기에 달했고 애들도 부모들도 부부들도 더구나 막 경제까지 악화되니까 이게 그냥 폭발을 하는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난립니다 지금. 그게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쌓여서 지금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잖아요. 잘못하면 화가 나고 당연하죠. 화 안 내면 그게 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죄를 짓게 됩니다. 통치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잘못 건드리면 이걸 잘못 컨트롤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이 분노를 스스로 안에서 삼켜버리는 사람은 자기를 자학해요. 그 최고조가 자살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푼단 말이죠. 작은 피해면 괜찮은데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살인이요 통계를 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난 뒤 후회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를 미치게 해버려요. 분노가 일어나면 절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사건 또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너무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분노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했습니다. 여기 보면 Cain was very angry라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분노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야. 문제는 뭐예요? 항상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약자에게 해소한다는 게 문제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권위자에게는 한거를 풀지를 못해. 그냥 엉뚱한 데서 약자들, 엄마한테 구정 듣고 동생을 때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그런 신호를 줘놨어요. 사람이 노가 일어나면 얼굴이 안색이 다운캐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얼굴이 변해. 그죠? 콧김이 막 나오면서 씩씩씩거리면서 이게 얼굴이 변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 분노하고 있거나 그때는 그 화를 돋우면 안 돼.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지. 이게 막 보여진다. 정상적인 거. 근데 가인이 벌써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얼굴 왜 변하니? 왜 화를 내니?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죄가 너를 덮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죄가 이 사단이 귀신이 딱 우리를 덮치려고 딱 보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이 사탄이 옆에 귀신들이 옆에 우르르 몰려와요. 이게 벌써 냄새를 풍기는 거니까 딱.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망을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but 그러나 you must master it 그랬습니다. 너는 그의 master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죄를 통제하는 주인의 위치에 서야 된다니. 거기에 통제를 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이 분노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 분노의 감정을 가인은 결국은 풀어냅니다. 동생을 딱 불러가고 들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통제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분노 자체를,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놨어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거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게 되죠. 우리가 자기 관리, 자기 개발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 성공. 저도 뭐 그런 책자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20대 때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필요해요. 저는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읽어야 돼요. 그런 걸 청년들이 읽어봐야 돼요. 자기 성공, 자기 개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읽어봐야 돼요. 영적이 아니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읽어봐야 돼요. 근데 자기 개발이 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자기 개발은 좀 다릅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건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자기 다스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될 이유. 그건 자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폭발되는 그 감정, 분노를 다른 사람의 쏟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은 듣지 않아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기 싫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 세상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독후감 대회 할 때 필독서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참 잘 적은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Driven people과 cold people에서 번역을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쫓겨다니는 사람은 우리 말 그대로입니다. 항상 뭔가 쫓겨다녀요.
많은 걸 가져도 마음이 불안해. 언제나 뭐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항상 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에요. 과정을 무시해. 뭐든지 성취를 해야 돼요. 사람을 돌볼 여가가 없어요. 저 사람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걸 돌볼 여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성취 중심이에요. 내면 세계보다는 외부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그랬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항상 뭘 성과를 내야 되고 혹시나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질까 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는데 막 그게 화가 막 이만큼 나는 거예요. 시기심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사위를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그 사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셀프 컨트롤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40년 동안에 대부분을 전부 다윗 잡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소진해 버렸어요. 그 쫓아다닌다고 그냥 통치하는 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콜드 피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여기 왜 왔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분명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캐나다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불렀다. 뭐 이런 이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의식.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걸 분명히 가지고 살아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 책에서는 세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거다.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로마 병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쫓겨다니는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어른이든 아이든지 전부 다 얼굴을 가꾸고 신체를 가꾸고 이런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웰빙,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내면 세계를 가꾸는 거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거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 세계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늘 제가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자신감이나 그거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를 잘 다스리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 답을 주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걸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기 관리,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 시간 관리가 있고요, 마음 관리가 있고요, 분노 같은 감정 관리가 있고요, 신체, 몸 관리가 있고요, 인간관계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안식도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 현대인들이 가장 병의 최고 원인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관리가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하고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언급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분야를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시간 관리, 그러면 우리가 재정 예산을 수립하듯이 시간 예산도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도 이것도 자원이에요. 자산이에요. 이걸
세우듯이 세워야 된다니. 안 그러면 자기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기고 말아요. 항상 방치된 시간은 긴급한 일에 소모되고 엉뚱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백수가 바빠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백수는 또 교회 꽃이라고도 하는데, 교회 일하면 백수는 꽃인데 교회 일 안 하고 엉뚱한 일하면 백수는 진짜 바빠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수가 왜 바빠 죽겠어요? 시간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뭘 다 시간, 자기가 무슨 뭐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화, 야 오늘 뭐 시간 있어 나와. 그럼 거기 나가, 저기 나가, 온 데다 불려다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니까 바빠 죽는 거야. 손이 지는 건 하나도 없고. 교회 일로 바쁘는 건 괜찮아요. 교회 일로 바쁘죠.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5가지만 제가 이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첫째, 자기를 잘 다스리려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닷 앵커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붙들어 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이거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가 요즘 책을 참 많이 못 읽는구나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책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언급하는 책들이 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보니까. 제가 리더십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그 리더십 책 중에서 로리 베리 존스라는 여성 CEO가 적은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한 건데 꽤 흥미로워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책이 생각났어요. 이 책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을 파악하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닻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경영자들도 그런 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목회, 모든 게 다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배가 항구에 정착할 때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닻을 내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파도가 치고 흔들릴 때 그 배가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흔들려도 배가 멀리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닻을 하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멀리 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내면의 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에밀세. 우리 용비어천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 시냇가가 어딥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의 닻을 예수님께 딱 내려놔야 돼요.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이 닻을 딱 예수님께 내려놔야 이게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를 잘 다스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자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품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충실하게 노예 생활을 살았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그 20대 한참 힘이 정욕이 풀풀할 때 말이죠. 집에 아무도 없고 그 보디발 처의 유혹에 넘어가도 뭐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준 게 뭐겠어요? 저는 그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처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내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눈 감고 그냥 그렇게 후회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그 신하들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요셉이 무슨 바로 왕 만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그 꿈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목표,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꿈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청년들만 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든 노인들도 부모들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우리를
방종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다스리는 법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 룰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노니까 내 마음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당연히 탈선하고 다 죽죠. 철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은요 항상 경계를 정하십니다. 바닷물도 하나님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바닷물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다잖아요. 막 한참 출렁이도 그 이상 넘어오지를 않아요. 넘어오면 이제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놨다잖아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다리 부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막 그냥 뛰어다녀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게 또 그런 열정이 없는 게 또 안타깝게 돼. 너무 막 사방팔방 뛰는 것도 힘든데 안 뛰어도 문제야. 그죠? 애들이 사고를 치는 것도 문제지만 조용히 잠만 자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이 때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운더리를 정하는 일이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오늘 하루에 살 일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자기를 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를 잘 다스리려면 또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뭐라고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화평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인내심이 생기고 이것도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질이 아무리 개떡 같고 뭐 같아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 성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성질. 하나님이 그 성격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 통치받는 일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전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자신이 있고요.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이고 성격도 급할 뿐 아니라 아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남자답지요. 그런 부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쫙 앞에 서갖고 나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내 주인을 손댈 수 없다 이러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칼을 갖다 말고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분노 조절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허풍치다가 그냥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그 죄책감에 그냥 주워박으면서 예수님이 회복 안 시켜줬으면 아마 회복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통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울이 컨트롤 안 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교 가다가 돌아가니까 바울은 난 절대 저 마가하고는 같이 동행 못해. 의리도 없고 말이야. 고생하면 같이 고생해야지. 마음 약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고 저런 사람 있으면 선교가 방해돼.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를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평생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설교를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만큼 베드로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가를 품고 양아들 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결국은 마가복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 다 성령 지배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자기를 잘 다스리려면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하게 돼 있어요. 대의를 가진 사람, 국가적인 대의도 좋고 자기 개인의 분명한 소원도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을 절제하게 돼 있어요.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이 있어요. 그냥 막 절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 봤습니까? 절대 마음대로 안 살죠.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고 사람도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고 싶고 애인도 만나고 싶고 뭐 밖에 나가서 놀고 오고도 싶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메달이라는 이 분명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돈을 뭐 1억을 벌겠다, 진짜 그런 결단이 있는 청년들은요, 다 통제합니다. 자기 삶을 통제해요. 그런 힘이 안에서 나온다고. 이 분명한 소원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한다면 국가를 위한 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통제하죠. 네? 목사들이 무슨 뭐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바보처럼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통제하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적어도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무거운 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직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셀프 컨트롤을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래 해야 되니까. 물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 기쁨으로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도 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게 보네퍼 목사님의 작사인데, 이 보네퍼 목사님 우리나라도 물론 많습니다. 다 뭐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1945년 해방 완전히 세계 전쟁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하고 39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사실 뭐 천재 신학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온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충분히 미국에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나라, 그 나라, 참 크리스찬들은 다 애국자예요. 크리스찬만큼 애국자가 없어요. 뭐라 해도. 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근데 이 본해퍼 목사님도 자기 독일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편하게 혼자서 미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스스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그 히틀러의 독재, 잘못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분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히틀러를 구체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미친 운전자라는 거 이분이 말한 거 아닌가요?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요. 끌어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행동하다가 그게 이제 정보가 새어나가지고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문도 받고 뭐 이러다가 이제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참 아깝게 순교했지만 이분이 고문을 받을 때 얼마나 회유를 많이 하겠습니까? 너 풀어라. 같이 일한 사람들 또 뭐 하는 사람들 네가 또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지위를 주겠다.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고귀한 뜻이 있으니까, 대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
죽을지언정 자기가 거기에 회유되어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귀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 자기 분노 참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아주 미개한 방법이에요. 참는 거는 눌러놨는다는 건데 눌러나면 나중에 폭발력이 더 커요. 그렇죠? 압력이 세면 나중에 폭발력이 뚜껑 열리면 더 크다니까. 참으면 안 돼요. 이걸 해소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다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잘 다스리는 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분노하고 폭발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미천하고 약하고 악한 저희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